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4장 7절까지 했고요. 계속 우리는 언약 과정을 밝혀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또 주석 내용도 아주 이번에는 세밀히 살펴보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동안 그냥 쉽게 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4장 7절까지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콜에 부어 넣는 장면까지 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2장 4절에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학적 개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1장까지는 하나님으로만 표현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근데 2장 4절부터는 이제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상당히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고 문수술 그런 내용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여호와냐 그런 개념이 중요하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부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로힘이 전능하신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고, 이번에는 왜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새로 쓰이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2장 5절 부분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1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2장 5절 덜에는 아직 이제 초목과 밭에는 채소가 없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할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러면서 또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자, 저녁이 되게 아침이 되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모든 과정들은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각종 씨 맺는 풀과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을 내라고 이미 제3일 날에 그렇게 완성했는데, 2장 들어와 가지고 왜 다시 이게 설명하는데 3일 날에 다 났는데 2장 5절에 보면 덜에는 아직 이제 초목과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다. 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2장 부분과 1장 부분의 창조 기사 내용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직 사람에는 뭐요? 아직 덜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왜? 또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또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2장에서는 아직 안 만들었다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일단 덜에는 초목,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히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왜 분명히 1장에서는 났다 그랬다가 2장에서는 아직 덜에는 없었나. 자, 요거는 이제 복습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제가 이 부분을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강론집이나 주석을 세밀하게 안 읽어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원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1장 11절과 12절 앞에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뭐 채소와 그런 것을, 과목과 이런 것을 냈다는 말은, 자, 이러한 말은 이 난제에 대한 해결은, 그렇잖아요. 어려하고 있죠, 학자들도. 이 난제에 대한 해결은 본절에 나오는 덜과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모두 4대이며, 이는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아레츠와 구별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1장에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1장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바로 1장에서 말하는 그 땅은 뭐냐? 바로 이거는 이제 아래치란 말인 거예요. 1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죠. 들과 밭에는 하는 말은 원어로 사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아래치는 뭐냐? 바로 일반적인 폭넓은 전체적인 그런 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대란 말은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덜이나 밭, 예? 그래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1장에서 이미 뭡니까? 땅 전체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채소와 과목과 열매 맺는 씨 가진 풀 맺는 것이 분명히 낫다 그랬잖아요. 예, 전체 개념에서는 분명히 낫었고, 그런데 2장에 그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석더라 하면서 마치 나지 않은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바로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덜에는 초목, 경작할 사람이 직접 키우는 그 밭과 덜에는 그런 곳에는 아직 뭐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부분적인 땅을 말하죠. 아직 채소나 그런 것들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깔끔히 해결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런 것들 참고하지 않게 되면은 뭐 채소가 전혀 안 났다. 1장에도 안 났고 2장에도 안 났다. 그래서 이제 2장 부분에 관심을 보다 보면은 1장에 났던 것을 안 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뭐 태양빛이 지금 태양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는 사실 아직 안 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안 읽고 내용을 제대로 분석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나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 개념이 하면, 안개가 땅에서 올랐는데 그냥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어떻게 온 지면을 적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적셨다란 말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적시게 하였다. 쉬운 말로 이것은, 이 사카란 말은요, 물을 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물을 댈 정도로 뭡니까? 안개가 올라가지고 땅에 충분히 그죠? 윤택하게 하다, 마시우닥할 정도로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적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뒷부분이 이해되거든요.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릴게요.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지면을 겨우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양이 이제 공급됨을 뜻한다. 그러니까 마치 요 표현만 보면, 한글 번역만 보면 뭡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기 때문에 뭐 덜에는 아직 덜에는 초목, 밭에도 채소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원어적인 내용과 좀 여러 가지 주석 다른 분들의 견해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당시 시점까지 비록 비는 오지 않았으나, 빕니다 분명히, 제3일에 창조된 식물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땅을 적시는 풍부한 안개 때문이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 콜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또 이 생명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죠?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일단 흙으로 사람을 분명히 지었습니다. 흙 맞죠? 예. 동물과 사람도 분명히 흙으로 지었습니다. 똑같이. 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흙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그래서 흙은 일단 아담아 불다. 이 아담이란 말이 이제 붉은 이 흙에서 유래했었기 때문에 아담이라 부른 거고요. 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아담, 흙이란 뜻은 바로 티끌, 아파르란 말인데, 그죠? 진토, 가루, 부스러지다. 아주 그런 미세한 그런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진토, 덩어리도 표현하고 같이 쓰입니다.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이러한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그 육체는 부스러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욥기 4장 19절에 의하면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가찬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무가찬 티끌을 가지고도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또 설교적인 부분을 포함해가 좀 적어놨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 사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인데 우리는 뭐를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개념 하나만 우리가 이해해도 우리의 일상이 모든 해결이 사실 다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아무리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는 원래 생명이 없는 뭐에 불과하다. 죄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고 가루에 불과하고 진토에 불과하거나 부스러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였지 이런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내 자신이 뭡니까? 대단한 존재로 지금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위치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과 그죠? 관계 속에서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세상과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닥치게 되면은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능의 하나님 앞에 본능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진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사실 제가 어쩌다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갔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은 꼭 가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당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갔는데 거미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바로 밟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생각에 스치는 생각이 들죠. 교인들이 또 혹시 또 여자 성도님들이 특히 들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순식간에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밟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순간 또 지금 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인간이 이렇게 그 생물 하나 그 거미를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러는데 이러한 진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내가 이렇게 무차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죽이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죠? 이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설령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감히 이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뭔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흙으로 분명히 만들었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짐승들은 생기를 안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그 콜에 부어 넣었는데 또 그것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차이 나죠. 자, 생기와 생명이 된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생기는 뭐냐? 기운, 생명, 숨, 영혼, 여러 가지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활발하다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연계형으로 이제 네세마의 연계형으로도 번역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들의 기운이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명력을 아무튼 불어넣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이것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나 부모가 바로 우리가 근본은 바로 인간 생명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흔히 오해하듯이 우리 부모에게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부모에게서 유전됐잖아 우리는 우리 생명이. 그런데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제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며 또 다시 생명을 취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한번 또 명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 지금 살고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느껴보자는 거죠. 이 생명을 내가 줬다는 것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껏 내 생명을 취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오늘 권사님도 몸이 좀 안 좋다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입어 사는 거, 평소에 내가 건강했을 때, 젊을 때는 아픈 걸 모르잖아요. 병을 한 번 안 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불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몸이 또 활발하게 활당했었는데,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냥 내 자신의 거기에만 관점을 두지 마시고 진짜 이 생명을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젊을 때는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점점 약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면서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한번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차피 당하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며 또한 다시 생명을 취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또 이 생기를 불어넣는 날은 결국 누가?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실 거. 중생할 때. 그죠? 그렇잖아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생기를,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영생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를 중생할 그 기운을 불어넣을 것이다. 뭐 영적인 사건들이다.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령, 그래서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서 숨쉬는 짐승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이제 이 생령, 네페시하야란 말은 똑같이 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페시하야는 인간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하니까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고 분명히 우리가 뭡니까? 그는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 뭡니까? 인간한테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육신이 없는 마치 영으로만 가진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뭡니까? 동물과 뭡니까? 우리를, 사람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똑같이 이 육체를 가진 그 흙으로 분명히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잖아요. 흙이.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의역적으로 좀 하나님께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생명이, 우리는 육체가 없는 마치 그냥 생명이 됐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동물들도 그러면 뭡니까? 에덴 동산에 동물도 똑같이 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제 생명, 뭡니까? 똑같은 이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동물들한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동물과 차이가 없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뭡니까? 성령이라 불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 오히려 창세기 1장 27절을 더 우리가 연관시키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2장 7절부터 이 생명이란 말은 네페시아에는 똑같이 동문달에 써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특별히 영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생명이다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불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바로 신약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형상 부분 나오잖아요. 고린도서도 나오고, 그죠? 뭐 골로새서 나오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은 누구를 말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신약에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굽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동물은 식물을 닮았고, 그죠? 또 사람은 동물을 닮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전번에 한번 그런 소 했잖아요. 강아지 눈이나 우리 사람 눈이 한번 보십시오. 차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같이 생겼습니까? 놀랄 정도로.
그런데 동물에서는 별로 우리가 안 놀라잖아요. 왜? 뭐 침팬지 같은 거 하면 사람하고 거의 99%가 뭐 그죠? 유전자도 같고 엄청 많이 닮았기 때문에 솔직히 그죠? 외형이나 손가락이나 뭐 보면은 입 구조라든지 그죠? 털만 한 따뿐이지 얼마나 닮았습니까? 진짜 뭐 그 키우는 과정 뭐 손가락으로 행동하는 거 애한테 뭐 그런 거 보면 너무 사람 모습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강의를 한번 올렸죠. 심지어는 그 뭡니까 입술이 완전히 뭡니까 입이 사람 입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그죠? 그런 물고기가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나도 그걸 보면서 이야 이런 물고기가 있나 하면서 뭐 아무튼 너무너무 이제 사람 입술하고 똑같은 그런 물고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사람 입술하고 똑같은 뭐가 있었어요. 식물도 있는 거예요. 나뭇잎인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빨갛게 해가지고 볼록 그거 뭡니까 볼륨까지도 똑같이. 이야 그래서 아무튼 너무 신기하고 뭐 그러고 또 이상한 영상들도 있고 그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예? 나무에 뭐 달렸는데 완전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것들도 막 달리고 그죠. 그래서 또 뭐 중국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죠 땅에서 발견되는데 남자 여자 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도 막 해가지고 그죠 진짜 사진도 있고 그래서 와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거 합성이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봐가지고 땅에서 다양하게 그게 털도 달렸고 그죠 실제로 이제 키우는 걸 볼 때는 또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그거는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식물과 동물들이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많이 닮았다.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식물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식물 만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동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모습에서 이미 동물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동물의 모습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닮았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동물, 얼굴이나 뭐, 이미 동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뭡니까? 눈이나 보면 뭐 거의 기능이 똑같잖아요. 사람 기능이나.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그래 만들고 한 거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뭡니까? 영원한 요한계시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이미 하늘에 가면 뭡니까? 예? 사람을 닮은 뭡니까? 얼굴도 있고 생물들이 있는데 독수리를 닮았고 사자 닮았고 그죠? 그런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생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물들이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 영원한 하늘과 땅을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때 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를 이미 다 만들어 있고 물론 성경에는 그 이미 그때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이미 그때 뭡니까? 천사들도 있었고 천사들이 뭡니까? 함께 지켜보면서 이 창조 과정을 즐거워했다. 찬양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이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나 그런 생물들이나 하나님의 그 주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자들 그런 생물들의 모습들이 이미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피조세계 형상들이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있었다는 거. 그죠? 제가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미 한번 했었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상상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할 때도 너무 성경 내용이 없는 걸 막 스스로 이상하게 그런 강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니까 성경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는데 특별히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한글 개혁 성경은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준비한 게 상당히 많지만은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깊은 내용 너무 깊게 다루면 또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에덴의 창설한 동산에 둔 사람과 검과에 대해 언약함. 자,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